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감사를 생활화하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증거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이 54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냐고 하면은 그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위에 다윗 말씀의 인도자를 따라 혈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때에 그 부제로 붙어있는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게 될 때에 이 그일락 사람들이 동족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가서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일락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락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다윗에게 그일락 사람들이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고를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식광야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식광야에는 유대 지역인데 유대인 사람인데 자기 동족이거든요. 글로 도망갔는데 또 다시 10사람들이 이 사울왕에게 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고발을 당해서 도망갔는데 또 거기에서 같은 동족이 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죽음을 불사하고 도와줬는데 다윗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또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그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뭐 하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54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 그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 50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넘어서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들어서 막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번제, 회개의 제사, 화목제,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그 김한미 주사님도 딸을 이미 결혼해서 이제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우리 그 형수, 우리 형님 그 딸도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애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한방으로 가서 돈을 뭐 많이 들이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양방으로도 안 되고, 뭐 좋다는 건 다 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이상이 없고 여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안수기도 해서 볼 때마다 해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가 큰데, 우리 유정열 목사님 딸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7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무튼 딸 올 때마다 안수기도 해. 해문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때 1년도 안 돼가지고 해문이 열려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작년인가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이재수 사모님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2주 동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여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시에서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벌금을 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떼고 해서 아마 2주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상황에 봐서 또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주만큼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다음 주까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아마 이 코로나도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고 하면은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4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낙헌제를 드리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분이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뭐 하느냐? 밤중쯤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요. 그렇게 찬송하게 될 때에 그 찬송하게 될 때가 그 찬송이 뭐냐? 그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해가지고요. 찬송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켜버리고 그래서 옥문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거기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옥중에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께 찬미하게 될 때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상계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세워서 그 찬양을 하라고 할 때 그 적들 앞에서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기 보니까 바라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 찬양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게 감사의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낙한 죄를 드리게 될 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게 되면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이게 중이거든요. 원광대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 소록도로 가가지고 포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소록도에 가서 원광대학을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님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그 나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소록도로 들어가가지고 이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고 하면은 벌써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다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 그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눈까지 막 밀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도리어 그리고 막 포교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때리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장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장님은 때리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는 포교를 하게 되는데,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을 간다고,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자기가 도리어 죽음을 그만두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러시아로 가게 되고, 지금은 그 장애인, 북한의 장애인 축구 감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장애인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장애인 축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냐, 이 글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읽게 되면은 이건 율법이다. 그러나 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게 복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냐, 다 율법 안에 파묻혀 있다. 왜? 글로만 읽게 되니까. 그게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
행동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데 매일 한번 감사를 한번 우리가 써봤으면,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지씩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기 감사 노트가 한 5개 정도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좀 가져가셔서 하루에 5가지씩 한번 꾸준하게,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실천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시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서부터 아무튼 감사 5가지 감사를 한번 노트에다가 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적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원프리처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참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꾸만 아무튼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네 권사님들 특별히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감사 노트를 한번 매일 적으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생활화하자고, 또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시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좀 채우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그래서 한물 기도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30분쯤에 그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11시에 우리 같이 동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